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렵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밀어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작은 고난에 하나님 지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하나님 온 의지와 우리의 몸과 육과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역사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을 열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함께 감격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아멘.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높여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요, 우리를 하나님 가슴 뛰게 하는 일입니다.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을 향해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발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주일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창립기념일 헌금이 교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 쓸까 이렇게 찾는 중에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암을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37살에 2017년에 결혼을 하면서 바로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어떤 교회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소판이 부족해서 항암 치료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되어 있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치료비와 어려운 과정들을 저희 교회가 이제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혈소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O형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서울 분당 서울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입니다. 몇 년 전 제가 헌혈을 하러 들어갔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약을 보더니 이 피는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저는 헌혈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피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O형을 찾고 있는데 제 광고를 들으면서 나는 O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O형이라 가슴이 뛰시나요?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형 중에 여러분들이 피를 좀 나눌 수 있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묻고 있고 말하고 있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계 지도자들 또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진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탈북 목사로 연어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쓴 강 디모데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한의 젊은이들, 지금 N4 세대 혹은 5포 세대라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한의 젊은이들이 이거 3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2번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행복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3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생각 가운데는요, 남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큰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깝구나. 그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맥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처음 우리들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접할 때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몇 주를 지나면서 고난을 참으면 부당하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는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을 빌어 주십시오. 오늘은 고난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것을 열심히 행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가는 거죠. 여기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열심히 선을 행하라. 여기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g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열망입니다. 무엇에 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열중한다면 고난의 문제를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말이 있죠. 선의 줄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해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의 생전의 글과 이런 그 대담을 묶어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라는 책이었는데요. 2007년 연합뉴스와 이렇게 대담한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인터뷰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투석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에 지쳐 누워서 쉬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대학생 때 휴학해야 할 정도로 폐병이 심각했습니다. 독한 약을 하도 먹다 보니 간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간경화로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 봐 몰래 미국에 가서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만 총 5번 했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합니다. 제 몸의 병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고 선교일 뿐입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아픈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게 되면서 정말 제일 미안했던 건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을 30년의 투병 가운데서 이기게 했던 것은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설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힘들었던 것, 저도 힘들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왜 저에게 건강한 몸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복되구나.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복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지난주 토크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난 당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복되구나. 제가 지난해 멜번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또 식사를 하는 내내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적어도 폐병이 있든지 암이 있든지 그런 간증이 있어. 그리고 요즘 목사들은 공황장애 정도는 알아야 설교가 되는 것 같아. 제가 종종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전신마취 한 번쯤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복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너희의 고난이 복되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더라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스포츠로 만들 수 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고난을 당할 확률이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누가 우리들에게 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을 행하면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야.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너희들이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 고난이 복되다라고 말을 해라.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다니면서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고난의 문제가요, 우리들이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들 손님들을 맞이하지요.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우리들이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럽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고난은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버거운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스캇 솔지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 때 운동을 하다 목뼈가 부러져서 17살 때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돼 휠체어를 타고 가던 조니 에릭슨 타다, 그 여인에게 유방암 3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과 사투를 냈고, 그 책에 보면 결국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과 싸웠을까요? 싸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장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 여전히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관해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제 게으른 태도,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휠체어를 바라보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서 한 구석에 놓고 싶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 몸을 입고
영화로워진 새 다리로 구주 옆에 서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주님, 저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약해질수록 당신께 더 철저히 기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께 더 기댈수록 당신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죠.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복을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꽃종이가 사방에서 날리는 행진이 시작되리라. 그리고 온 땅이 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복되다고 말하십시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통제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 절망스러운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했구나. 믿음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문제는 이 고난이라는 놈이 늘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복되구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의사 윤주흥 장로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빈민천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973년, 아주 오래전이죠. 병원에 있는데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피가 흐르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윤주흥 장로님은 그 아이가 죽었다,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죽었다라고 사망 진단을 내렸던 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은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시간을 제가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식으로 인하여 봉천동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식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돌봐라 말씀하셨고 이분은 그때부터 봉천동에 있는 빈민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을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그거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통해 그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사역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의를 향해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묵상하면서 제가 딱 한 절만을 뽑으라, 이거 한 절만을 간직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 15절을 그렇게 꼽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13절 1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세상이 너에게 물을 것이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야.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복 있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제가 만나교회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책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소금의 기능이 있죠.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기능들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먹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이 소금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영적 갈증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로 저 소망과 이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살아가는지 영적인 갈급함을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렇게 감동이 덜할지도 몰라요. 대만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한 영화배우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우리가 늘 외우는 저 주기도문이 왜 저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들이 늘 외우는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소망의 이유를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주기도문이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요,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일이고,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몽골입니다. 저기 게르가 있고요. 몽골의 하늘입니다. 감탄해 주세요. 저기 별입니다. 밤하늘에 감탄해 주세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몽골에 가면 저렇게 별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별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너희들, 그 소망을 가진 너희들에게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회중 크리스찬들이 누구입니까?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로마의 지배에 있는 모든 비지배 계층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저, 황제는 주다. 그것이 모든 로마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이었고, 시저를, 가이사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시저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거룩함이 드러난 거예요. 구별함이 드러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 단순히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우리들에게 주를 거룩하게 삼아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의 직업을 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는 이런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미래의 비전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구별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우리들이 주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이 없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보아도 좋은 책입니다. 좀 두껍기는 한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 항공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서 크리스찬이었던 그 기장이 잘 기지를 발휘해서 사람이 다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비행기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다면 한쪽 아주 믿음이 좋은 기장이 있고 아주 실력이 뛰어난 기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비행기에 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기장과 함께 장렬하게 죽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좋은 기장의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뭐 고민하세요. 실력 좋은 사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운전하는 데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비행기를 잘 운전해야 합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해야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식,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일과 영성인 거예요. 일과 영성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요, 우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프로사가게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법정 앞에 재판장 앞에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누가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자, 다시 말해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우리들에게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에게 소망이 왜 있는 거야? 우리들에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때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 저런 소망이 있으니 저게 뭐래? 저 이유가 뭐래?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부분. 정해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탄신학 이야기에 중국 대문호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란 작품에서 했던 글이 나옵니다.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죽음을 가끔 생각하시나요? 나이에 관계없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 많이 가보잖아요. 문상을 하고 유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모여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 제 죽음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인데. 전 만나교회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억해주면 참 좋겠다.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저 목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난 후에 제 후배 목사들이 저를 바라보면 저 목사님 저렇게 목회했네? 나도 저길 한번 가볼까? 제가 걸어갔던 길을 바라며 누구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길이 된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겠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되고 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 길을 가야지. 우리의 삶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제가 책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저기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정답은 죄 짓고 살기 어렵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도 육신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래? 그런 물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다음 주에 힘있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